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3부 첫 번째 적극적 표지 성령의 내주. 참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은 영적인 초자연적인 신적인 영향과 작용들이 그들 마음에 역사할 때 생겨나게 된다. 네, 서론 파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들을 구별하는 데 유용한 이 용어를 내가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참된 성도들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은 그들이 가진 독특한 자질이라고 말하며 이 자질 때문에 그들은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된다. 이 사실은 영적인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과 상반된 자로 언급하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존재라고 말씀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사도 유다는 본인의 서신 1장 4절에서 성도들 사이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고 말씀한다. 유다서 1장 19절. 사도 유다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묘사한 것과 같이 그들이 악하게 행동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육에 속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고린도전서 2장의 육에 속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다. 마찬가지로 같은 본문에서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영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상반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관계는 3장 1절에서도 영적인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 같이 적용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크게 성화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사도가 사용하는 육신에 속한이라는 단어는 부패하고 성화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는 사실이 로마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1절, 4에서 7절, 12절, 1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끝절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 등에 나와 있다. 따라서 그가 이런 구절에서 본성적인 그리고 육에 속한이라는 말을 성화되지 못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확실히 그것에 상반되는 영적인이라는 말은 성화된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성경에서 성도들이 영적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이 성도들을 묘사하는 어떤 속성, 자질, 원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 신령한 지혜, 그리고 신령한 축복이란 말을 읽게 된다. 이런 구절들과 신약 성경의 다른 비슷한 본문에서 사용된 신령한, 영적인이란 형용사는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인 사람의 몸과 상반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사람의 영이나 혼과 맺는 관계를 나타내려고 사용된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자질들의 좌소가 몸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자질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육에 속한 것이거나 또는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부르는 속성들은 영적이라고 불리는 속성들만큼 그 좌소가 영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는 교만과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을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부른다. 골로새서 2장 18절. 어떤 것들이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영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원들의 지혜와 이 지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은 비물질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사도는 그들이 신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약에서 사람들과 사물들이 영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들이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에 관련될 때다. 삼위일체의 제3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영은 성경에서 영적인이라는 형용사로 파생되는 명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된 사물들 역시 영적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여기서 사도가 사용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일과 성령이 가르치시는 일을 의미한다. 본문 전체 문맥을 보면 이런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한다. 사도는 9절에서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며 또 영의 생각인지를 설명하면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영향을 가진 것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본문의 모든 문맥에서 이런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하지만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증거를 다 모으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비록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영향에 관련될 때를 영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만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인용된 구절에서 영적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특별하고 은혜롭고 구원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만 영적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이 명백한 이유는 이미 앞에서 입증된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성화되지 않은 사람에 반대되는 믿음의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가 사용하는 영의 생각이라는 말은 은혜를 입은 생각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비록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영적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신약 성경의 통상적인 언어로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분명하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온유함은 앞선 구절들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사도가 막 언급했던 미덕 가운데 하나다. 진정으로 은혜로 말미암고 거룩하며 성도들에게 독특하게 주어지는 그런 자질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해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은 지혜다. 왜냐하면 분명히 영적인 지혜라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에 상반되듯이 성경이 육에 속한 지혜라고 부르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인 지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 야고보가 말한 위로부터 난 지혜와 같은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야고보서 3장 17절. 왜냐하면 사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15절에 정욕적인 지혜와 상반된 것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여기서 정욕적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으로 번역된 단어와 원문상 같다. 민수기 24장 2절, 사무엘상 10장 10절, 11장 6절,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과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입증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적인 의미로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영의 영향에서 비롯된 효과들, 일반적인 은사들, 자질이나 감정 또한 영적인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양자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첫째,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영구적으로 거하실 처소인 참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의 원리로서 또는 생명과 행위의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원천으로서 성도들의 심령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은 성령을 움직이시며 때로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전이며 처소이며 영구적인 거주지인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영혼의 기능과 연합해서 영혼 속에서 새로운 본성과 생명의 원리나 원천이 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성도를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사신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로서 성도와 연합한다. 성도는 생명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 안에서 생명의 원리가 된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의의 태양, 빛이 그들에게 비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므로 그들 또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고 그들에게 비추는 태양의 작은 형상들이 된다. 어떤 나무의 진액이 맵과 안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 성도 안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진액이 나무에서부터 그 가지마다에 전달되는 생명의 원리처럼 전달된다.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그들과 연합하게 되며 성도들은 생명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 영적이라고 불린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 방식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거나 성령의 본성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 것이다. 빛이 매우 어둡고 검은 물체에 비칠 수 있다. 비록 그 물체가 빛을 받기는 하지만 그 물체가 다시 빛을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물체를 발광체라고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영혼에게 영향만 줄 뿐 그 영혼 속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물체가 여전히 검다면 빛이 그 물체에 비춘다 하더라도 그 물체 속에 빛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한다고 말할 수 없다. 유다서 1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에 속한 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 둘째, 성도들과 그들에게 있는 미덕들은 영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생명의 원리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고유한 본성으로 역사하시고 자신을 전달함으로써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의 본성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 또는 거룩한 영이라고 부른다. 거룩함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성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이다. 열은 불의 본성이고 모세가 세운 제사 제도에서 달콤한 향내는 성령의 주된 모형인 거룩한 관유의 본성이었던 것처럼 거룩함은 성령의 고유한 본성이다. 달콤한 향내가 그 관유의 본성인 것처럼 거룩함은 성령의 고유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거기에서 생명의 씨 또는 원천으로서 일하시고 자신을 전달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달콤하고 신적인 본성을 통해 영혼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 성도가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은혜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보다는 무한히 적지만 그 성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태양빛을 받는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정도에 있어서는 태양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질에 있어서는 태양의 광채와 똑같은 것과 같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한다. 즉 성도들의 심령에 나아진 은혜는 그 성령의 본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본성이라고 부른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부패한 본성으로 난 것은 부패한 본성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런 방식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 비록 성령은 여러 방식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당신의 고유한 본성을 주시지는 않으신다. 과연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이든 죄인들의 마음이든 당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방식으로는 결코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본성에 맞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면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의 행동과 작용에는 당신의 고유한 본성을 전달하지 않으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행위가 당신의 본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면서도 그 행동의 결과에 있어서는 당신의 고유한 본성을 전혀 전달하지 않으실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때
그 행동에는 당신의 본성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성령은 그 행동에서 자신을 전달하지 않으셨다. 즉 물의 움직임 속에 성령의 고유한 본성에 속한 것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여러 방식으로 역사하면서도 당신이 생명 없는 사물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전달하지 않으실 수 있다. 따라서 사역자이신 성령께서 당신의 사역하실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성령도 성도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영원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죄인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영향과 역사 자체도 다르며 생기는 효과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을 영적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으키시는 특질, 감정 그리고 체험도 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점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서 맛본 성령의 역사와 본질상, 종류상 엄청나게 다른 점이다. 또한 사람이나 마귀가 지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역시 다른 점이다. 그것이 이 고상한 의미에서 볼 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역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께 특유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탁월한 사역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자신을 전달하시지 않으며 다른 어떤 사역에서도 미약한 피조물이 아주 고결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역에 대해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묘사하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묘사하며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있고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며 그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며 하나님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며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게 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것이 어떤 이단자들의 생각과 혐오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언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체에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즉 피조물의 능력과 한계를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우심과 복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충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볼 때 더 분명해진다. 따라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며 그 은혜로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에 있는 선하심을 전달하신다. 그래서 이 사역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며 모든 피조물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따라서 이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은 하나님께 특유한 것이며 그 영향들을 통해 아주 고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달하시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은 영적이고 신적인 영향 때문에 비롯된다고 말할 때 신적인 영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참된 성도들만이 영적인 것을 소유한다. 다른 사람들은 위에서 살핀 의미로 볼 때 신령한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은 성도들만큼 지고한 정도로 하나님의 영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나 종류에 속한 것은 결코 없다. 사도 야고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고 말하며 그리스도는 중생 또는 성령으로 나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시고 따라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3장 6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전혀 내주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확실한 증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만큼 신성한 성품이 없으며 그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그 말은 그들에게 신성한 성품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참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결코 체험할 수 없다.
사도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어서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영적인 것들에 대해 완전한 외인이며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는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며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고 가르친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한 민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가르치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더욱 분명한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도에게 있는 참된 은혜와 같은 본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는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사랑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전혀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그리스도는 강한 믿음을 가진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셨다. 요한복음 5장 42절.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어떠한 교통이나 교제도 그의 본성에 대한 참여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들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비록 은혜가 처음에는 죄인인 사람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씨로서 심겨지지만 영혼 안에 내재한다고 말씀한다. 요한일서 3장 9절. 그리고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빛과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실제가 전혀 없다고 묘사한다. 따라서 회심은 종종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창조의 역사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비유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성도들이 받는 그런 은혜로운 영향들과 그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은 완전히 자연을 초월해 있으며 사람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본성이나 자연적인 원리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런 성령의 영향들과 역사들은 본성적인 자질들과 원리들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고양시킨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을 서로 결합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연적인 것과 다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와 상황을 전혀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과 종류도 다르며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은 초자연적인 영향 때문에 비롯된다고 말할 때 초자연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와 은혜로운 감정 속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적인 지각이나 감각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거룩해지기 전에 그들이 마음으로 체험했던 어떤 것과도 그 성질과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정도나 정황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성질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고양시키고 다양하게 결합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같은 것을 더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지각하고 생각하며 의식하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신다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느끼고 알게 되며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는 같은 말이지만 어떤 새로운 감각이나 지각이 마음에 생기게 될 텐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서 이전에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지각이나 감각을 고양시키거나 다양하게 결합시키는 것으로는 산출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어떤 형이상학자들이 새로운 단순관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대로 만일 은혜가 전적으로 새로운 원리라면 은혜의 작용 역시 완전히 새로운 작용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전에 의식하거나 감지했던 것을 향상시키고 결합시키고 조정한다고 해서 결코 만들 수 없고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영원히 의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에 전적으로 새로운 지각이나 감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마음에 새로운 영적 감각 또는 새로운 영적 지각과 감각의 원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그 이전 미각이 다른 감각과 달랐던 것처럼 이전 마음에 있던 어떤 감각과도 본질상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이 새로운 감각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알게 되는데
꿀의 달콤한 맛이 단지 사람이 꿀을 바라볼 때 갖는 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과 다른 것처럼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알고 있던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거룩함을 입은 영적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지각은 사람들이 같은 감각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감각에 대한 개념과 느낌들이 다른 것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과 다르다. 따라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성경에서 종종 새로운 감각을 주는 것과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는 것과 귀머거리에 귀를 낳게 하는 것과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한다. 그리고 이 영적 감각은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것이며 그것 없이는 모든 다른 지각의 원리와 우리의 모든 인격적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복된 열매들과 효과들과 아울러 사람의 영혼에 이 새로운 감각을 주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비유된다. 이 새로운 영적 감각 그리고 그것에 동반되는 새로운 성향들은 새로운 감각 기능이 아니라 본성의 새 원리다.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본성의 원리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방식이나 종류에 따라 영혼의 감각 기능들이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본성 안에 있는 토대를 말한다. 또는 사람의 감각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나 성향을 사람에게 주는 본성의 습성 또는 행동을 위한 토대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의 감각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영적 감각은 지성에 속한 새로운 감각 기능이 아니라 지성이라는 같은 기능이 새로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의 본성 안에 있는 새로운 기초다. 이 새로운 감각에 동반되는 마음의 새롭고 거룩한 성향은 새로운 의지 기능이 아니라 의지라는 같은 기능이 새로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의 본성 안에 있는 새로운 토대다. 하나님의 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대상으로 사역하실 때 그에게 있는 본성의 원리들을 움직이거나 자극하거나 그 원리들의 작용을 보완하거나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그에게 새로운 영적 원리는 결코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발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환상을 주실 때에 그는 단지 그에게 있는 자연적인 본성의 원리, 즉 그의 시각에만 영향을 주셔서 직접적으로 눈을 자극하시지만 결코 새로운 감각을 주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런 자극에는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신적인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의 꿈속에 있건 깨어있건 간에 그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시고 음성이든 모습과 색깔이든 오감 가운데 어떤 감각의 외적 관념들을 자극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던 자연적인 원리와 감각만을 자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사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되거나 듣게 될 어떤 것을 계시하신다면 이것은 어떤 새로운 영적 원리를 넣어주시거나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며 어떤 새로운 영적 감각에 속한 관념들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나중에 시각과 청각으로 알게 될 관념들을 특이한 방식으로 자극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실 때에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본성으로 행하는 같은 일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행하도록 자연적인 본성의 원리들을 도우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막을 짓는 공교한 일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왔던 것처럼 당신의 일반적인 영향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창조성이 잘 발휘되도록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정치적인 일에 종사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능력이 잘 발휘되도록 도우실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고 다른 본성적인 자질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고 사울에게도 다른 마음을 주시려고 당신의 영을 임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세속적인 일과 신앙적인 가르침들을 연구할 때 그들이 이성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크게 도우실 수 있으며 영적인 감각을 주시지 않고서도 여러 면에서 그들이 신앙적인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실 수 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각성과 양심의 자각 면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적인 양심이
본성적으로 하는 그 일을 좀 더 낫게 행하도록 도우실 뿐이다. 양심은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이해하게 해주며 옳고 그름과 보응의 관계를 암시해준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의 양심이 이 일을 좀 더 낫게 행하도록 도우시며 세상에 속한 것들과 그것에 대한 정욕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도우신다. 따라서 성령이 자연적인 본성의 원리에 역사하시고 그 원리를 도우시며 움직이게 하시는 다른 많은 방식을 언급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들은 본성이 움직여지고 작용을 받고 향상되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영향을 주실 때에는 새롭고 신령하며 초자연적인 원리들을 주시거나 작동하게 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원리들은 본질상 새롭고 영적이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탁월하다. 위에서 살핀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본질상 전혀 다른 어떤 이해나 관념이 마음의 감각에 생기는 것이며 그것들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에 대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미각이 없는 사람이 꿀의 달콤한 맛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청각이 없는 사람이 어떤 곡조의 멜로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면서 소경된 자가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영적인 감정에 속하는 모든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것들은 은혜로운 감정과 다른 감정들에 공통된다. 많은 정황들, 부수적인 상황들, 그리고 효과들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은 사람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본성적인 사랑과 공통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싶은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다. 마찬가지로 본성적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가 명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그를 기쁘게 해달라고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마찬가지로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따라서 양자의 공통된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에 대한 관념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들에게 생기는 기쁨은 말하자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수요, 진수인데 그것은 독특한 것이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사랑과도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심지어 공통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독특한 점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과 본성적인 사랑, 둘 다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대상을 추구하는 갈망을 생기게 하지만 그 갈망들은 같은 종류의 갈망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인 갈망에는 모든 본성적인 갈망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영혼의 감각이 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랑과 본성적인 사랑, 둘 다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같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감정에 관계된 많은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색깔에 대한 개념이 없듯이 영적인 감정 안에는 그들이 알 수 없는 핵심이나 진수가 들어있다. 이것은 다음의 실례로 더 분명해질 것이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날 때부터 미각이 없고 다른 사람은 미각이 있다. 후자는 꿀을 사랑하며 꿀의 달콤한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좋아하는 반면 전자는 소리나 색깔을 사랑한다. 각 사람의 사랑에는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다. 각각의 사랑은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것을 갈망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며 그 대상들이 없어질 때는 슬픔에 잠기게 한다. 하지만 꿀맛을 아는 사람이 그에게 사랑의 토대가 되는 꿀의 탁월함과 달콤함에서 느끼는 생각이나 감각은 꿀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꿀에 대해 느끼는 기쁨은 비록 두 사람 다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어떤 점에서는 같은 대상을 사랑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은 보기에 아름답고 맛도 좋은 과일을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일의 달콤한 맛을 알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그 맛은 전혀 모른 채 오직 그 아름다운 색깔 때문에 그것을 사랑할 수도 있다. 어떤 점에서 많은 것들이
둘 다의 공통된 것처럼 보인다. 두 사람 다 사랑하고 두 사람 다 갈망하며 두 사람 다 기뻐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 갈망, 기쁨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사랑과 영적인 사람에게 있는 사랑의 차이점은 바로 이와 같다. 하지만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점에서 둘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두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대상들의 탁월함을 인식하는 종류는 미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맛있는 과일의 탁월함을 인식하는 종류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점에서는 둘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즉, 영적인 사람에게도 신령하고 가장 독특한 탁월함을 인식하는 영적 감각이나 미각이 처음에는 아주 작고 매우 불완전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많은 점에서 자신에게 매우 새롭고 놀랍고 이전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적인 깨달음과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가 체험하는 것은 새로운 본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새로운 영적 감각이 느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의 감정적 체험은 아주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본성적인 원리들이 아주 새롭고 특이하게 움직이고 수많은 새로운 정황들이 발생하고 본성적인 감정이 새롭게 결합됨으로써 그리고 관념들이 새롭게 조합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어떤 강력한 영향과 큰 속임수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본성의 특이한 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마치 항상 오두막집에서 살았고 자신이 태어난 외딴 마을을 넘어선 세상을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장난으로 화려한 도시와 왕궁으로 끌려와 왕의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았는데 귀족들과 신하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가 이제는 자신을 영광스러운 군주라고 믿게 되었다고 하자. 그 사람이 하게 될 생각과 그가 체험하게 될 감정은 여러 면에서 아주 새롭고 이전에 그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겠지만 모든 것은 단지 본성적인 원리가 특이하게 보양되고 자극된 것일 뿐이다. 그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새롭고 다양하고 다양화하고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결코 어떤 새로운 감각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진실한 은혜로운 감정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감각적인 효과나 느낌을 일으키는 성령의 특별하고 독특한 영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그 정도나 정황만이 아니라 본질에서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질과 수준이 떨어지는 것만을 체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나 마귀는 같은 본질에 비슷한 것을 산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이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많은 거짓된 감정적 체험 안에 있는 사단의 속임수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속임수는 존재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사역과 참된 은혜의 본질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정리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적극적 표지 성령의 내주와 관련해서 정말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와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9페이지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위의 내용들을 본 논의의 목적에 맞게 적용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단락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쭉 그 하나의 주제로 계속 쓰여지고 있어서 끊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그 영적인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들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내주와 관련된 서론 파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